가나안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봐도 그런 도전과 개척 얘기가 많이 있죠. 가나안 땅에 갔었던 12명의 정탐꾼 얘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과 개척의 의미이고, 또 주님께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를 보고 그냥 당장 나를 쫓아와라. 베드로를 보고 궁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일종의 무조건적인 무대뽀 도전과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아마 20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경험과 실력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족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패기를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청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실패를 해도 부족을 해도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들 나이로 해당하는 청년들은 안 계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엔이 새로 분류한 인구 연령 분포를 보게 되면 65세까지를 이제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청년이라 생각하고 좀 넘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청년 조금 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80세까지가 장년, 100세를 노년, 120세까지는 이제 장수 노인 그렇게 이제 새롭게 분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의 일인데 그 의미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도전하고 개척하라고 하는 것은 뭘 성취하라는 그런 결과물에 대한 것보다는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넓히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크게 하고 조금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논어에서도 보면 12호 지어학이라는 해가지고 이제 15세의 학문을 뜻을 두고 30의 일입 그래서 이제 뜻을 세우고 어떤 삶을 출발하는 시기로 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30세까지는 채우는 시기예요. 뭔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속을 채우고 배워서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도전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계 1위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세계 1위가 됐는데 실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도전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조금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제까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아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유혹인데 이 유혹을 예수님의 상중직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상중직을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상중직은 하나는 예언자,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는 중보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왕, 이 세 가지,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듯이 4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는 떡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선지자, 예언자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역사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지금 뭘 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외여행을 가도 어디 유명한 데 가서 뭘 봤느냐 못 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는 계획의 50% 이상은 뭘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먹으면 거기에 덕담도 많고요. 또 뭔가 이렇게 좀 음식이 잘못 나오면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집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우리 삶에서 비중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궤변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런 궤변 같은 말이 궤변 같지만 궤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창세기의 내용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명령 두 가지가 다 먹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 먹는 명령으로 나와 있고 또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게 사실은 문화의 중심입니다.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격조도 달라지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입고 가는 옷도 달라지게 돼 있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성경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는 먹는 게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낙이 얼마나 큰 건지를 내가 알았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받은 유혹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탄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걸 건드리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아마 인터넷 뉴스에 딱 막 뜰 겁니다. 굉장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또 추앙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만든 것이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람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었다.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세계에 엄청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경험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이것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어요. 정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축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히 되어 있죠. 요즘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번영신학이 우리가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다.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난했을 때 배가 고팠을 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복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슴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비판하신 예수님의 요점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온통 우리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라고 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과학이고 뭐고 다 거기에 올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적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에 그냥 올인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두 가지 명령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맞는 거거든요. 모든 것 임의대로 다 먹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뭐 살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다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결국 선악과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즐기고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배부름은 아무리 좋아도 꽝이에요. 꽝입니다. 아무리 번들어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눈에는 그냥 귀가 죽을 것처럼 야코가 죽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사회적 명성도 재산도 아무것도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불평이 뭐예요? 다 먹는 거예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없다, 맛이 없다, 만나 맨나무다, 지겹다, 지글다, 먹는 것과 관련된 불평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시고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해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광야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전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까잡수는 거예요. 그냥 잊어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문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의 메시지입니다. 풍부한 땅, 가나안과 여러분 광야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는 기본적인 게 부족한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게 없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해야 되는 게 광야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는 거 하나도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좀 달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면 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까먹으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가 좀 보탠 게 있어요. 전쟁도 나가서 했잖아요. 내가 조금 보탰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니까 남는 게 뭐냐면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결국은 왕을 세우는 걸로 가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잠꼬대를 하시더라도 말씀으로 잠꼬대를 하셔야 돼요. 툭 건드리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지 오른쪽 한 대 딱 맞았더니 육두문자가 나온다.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하시죠.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시는 건 뭐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빵을 가지고 빵을 만드신 거거든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이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나눔이 전제되어 있어요. 5,000명이 먹을 만한 게 안 되지만 같이 함께 나눈다는 의미,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나눈다는 나눔,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나타내 주시죠. 이게 오병이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표적을 요구할 때도
주님께서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자꾸 육신의 만족을 요구하는 엄청난 기적, 대박 사건을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원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빵의 위험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식사할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주신 것에도 감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 이걸 먹으면서 말씀 없는 빵의 위험성을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지 그냥 먹는 즐거움도 있고 주신 것도 감사한 그 고백도 있지만 말씀 없는 빵의 위험성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육신의 만족에 우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라면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물론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선교지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제가 말라위에 가보니까 한 끼에 20원짜리 죽을 먹더라고요. 근데 애들이요 돈이 없으니까 딱 한 끼를 먹고 살아요. 가가지고서 제소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한테 가서 뭐 작년 2년 동안 하고 올해도 이제 3년째 가려고 하는데 일불이 있으면 한 달도 없습니다. 애들이 옥수수 가루를 먹고 사는데 딱 한 끼 먹어요. 근데 학교 오면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다 공급을 해주고 성경 공부 시간 하나 이제 얻어내는 거예요. 3만 명에게 이걸 지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느낀 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진짜 복음 전하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애들한테 초콜릿하고 사탕 몇 개 주면 한 100m는 줄을 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딱 이렇게 잠깐 섰는데요. 아프리카 숲이 많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한 3분 지나면 저 개미떼 나오듯이요. 애들이 그냥 어디서 와서 쫙 줄을 서는 거예요. 뭐 사탕이나 얻어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물질 이렇게 쓰라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 물질을 너무 물질만 주다 보니까 선교지의 문제는 나중에 다 재산 같은 데고 그냥 물질로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먼저 강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조금 배불러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중직 다 얘기 못할 것 같고요. 목사님이 한 30분 이하로 하라 그러셔서 시간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유혹은 높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호들갑을 끌고 아주 야단 법석인데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유혹이죠. 이거는 참된 제사장 직분하고 관련이 있는 유혹이라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인간을 중보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인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양쪽을 조금씩 뭔가 돼서 중간에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는 귀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었다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단가에 짜잔 하면은 그냥 인간 뭐 올라와라 그러면 뭐 올라오실 수 있겠죠. 근데 인간으로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 제사장, 중보자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느낌과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모습과 삶의 행태를 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으로만 다가가지 말라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무조건 따라와 능력, 기적 이렇게 해서 중보자의 역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목사, 선교사 이런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건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거거든요.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 부정이 있고 섬김이 있고 뭔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갈 때만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그냥 기적과 능력과 엄청난 축복만 얘기해 가지고는요 그건 절대로 중보자의 역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막 구원해봐라. 증명해봐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증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잠깐의 착각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게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냥 당하셨어요. 중보자의 역할이죠. 희생과 섬김의 자세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연예인들이 잘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노래를 잘하고 뭘 잘한다. 이게 안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강렬하냐. 자기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삶을 내가 끝낼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 증명의 욕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했다는 그 사탄의 말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빠져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주 놈들이 그런 놈들. 죄송합니다. 이방이 뭐 정명석 다 뭐 하면서 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우리가 낮아져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되는 게 우리의 결론이고 목표지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건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내가 맞고 내가 정당하고 나만 따르라.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중보자를 필요로 해요. 결혼을 해도 부정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도 누군가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던 부모님을 만났든지 친구가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갔든지 누군가가 중보를 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말씀과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실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일단 내려가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요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주장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근본적인 자세이죠. 하나님을 증명하고 소개하려다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내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참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의 직분은